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바로 알아야만 우리 신앙이 바로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80세가 됐는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너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연단해서 큰 상을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구원하는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죄악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셨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줬으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줬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를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뭐가냐?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고 대답하리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리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엇라고 대답할 줄을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에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바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는 스스로 계시는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 하나님입니다. 14절 한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좀 말해주지 아니하고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참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비로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본성, 본질, 거룩한 인격에 대해서 가장 응축된 그런 아주 명칭입니다. 하나님 누구에 의해서 존재된 분이 아니고
무엇에 때문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러한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원어로는 예흐하세로 예흐, 영어로 직역한 원어는 I am who I am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바로 그 존재다. 얼마나 철학적이면서 참 아주 신비한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라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조물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제일 첫째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장 1절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역사,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줄이에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된 그러한 근본 원인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주의 역사예요. 꽃 한 송이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풀 한 폭이 또 별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시작, 모든 만물의 시작과 원인과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하는데, 야, 이 세상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또 짐승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학생 하나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다 꿀먹은 공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냥.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원히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자들은 썩어져가는 피조물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허무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영원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왕,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 권력도 다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에레미야 10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분노하심을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은 참신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모든 이방의 우상들, 미신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받을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 망하리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가 되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 종교들 마지막에 다 심판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냥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세상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물질도 다 변하고 변화가 무쌍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 불변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유일하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경고하기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모든 것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영원하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그저 풀과 같고 세상 모든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아요. 그냥. 여름에는 무성했던 풀, 꽃들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 사라지고 꽃도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간 모든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걸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고 굳건한 반석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한 것만 영원히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분 보석으로 지은 집은 영원히 남잖아요. 나무 풀가집으로 짓는 모든 것은 다 불타지고 없어져요. 그냥. 모든 세상 종교, 과학 문명, 물질 문명 모든 건 다 그저 나무 풀과 집으로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다 불타져서 없어져요. 그냥. 모래에 세운 집과 같이 다 터다 자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영원하신 자존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서 만들어진 것은 영원히 없어요. 반석에 세운 집과 같고 또 금은 보석으로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영원히 남아가지고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썩어지고 변하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 자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진리대로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서 영원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15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영원 자존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익숙한 말씀으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고 말하라. 그러면라도 백성들이 좀 친근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4,000년. 예수 오시기 전 2,000년 전이니까. 4,000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 또 이삭과 야곱을 축복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너에게 축복을 하고 같이 한다 하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몇 천년, 몇백 년 된 전에 조상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에 박제된 그저 보물처럼 그렇게 과거에 그랬다더라.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살려나가고 너를 구원하고 너와 동행함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우쳐주는 그러한 참 귀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조상의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랬다더라. 과거 역사로만 돌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현재 분사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과거에만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해서 지금 애굽의 종살이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출애굽의 때만 도와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 역사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마태 22장 32절, 마태 22장 32절 다 같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벌써 4,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냥 믿음 잘 지겠지만 그들을 축복하고 구원한 하나님은 그들은 다 죽어서 지금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함께하고 너와 함께하고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해서 내게 말씀을 주고 널 깨우치고 너를 지금 변화시켜 나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과거의 조상들에게만 축복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입니다. 조상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물을 내서 살려나간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살려주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때를 따라 먹을 양식, 먹을 물을 주시는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늘 잊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걱정, 근심 다 주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조상대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분, 조상들의 눈물과 방황 속에서 함께 먹고 자고 인도하면서 그들을 길러나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먹고 생명호흡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또 길러나가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대우르에서 희망이 없던 그를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기어오르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다 하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는 모레아산에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완전히 그냥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때에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더니만 이삭 대신 수양을 대신 예비해가지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서 이삭 대신 수양이 죽어감으로 이삭을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죗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걸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들을 담당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삭이 산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게 될 걸 예표적으로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참 속이는 자고 간사한 자고 죄가 많아요. 그냥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도망가는 그 야곱이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베델광야에서 만나줘가지고 거기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하마 하고 약속을 해주시고 약복강에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황태자라 뜻입니다. 너는 황태자다. 그런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아주 복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을 삼으시고 이삭처럼 죽어야 마땅할 자를 수양을 예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가지고 대신 죽어줌으로 구원받게 하고 야곱과 지체고 허물이 많지만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의 새 이름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새 이름을 주어서 복되게 할 것 이것을 너는 그대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은혜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호와 하나님 대대로 내게 인격적으로 너를 지켜주시는 역사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 우리가 세상에 뚝 떨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언약 속에 은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복받는 자가 됐다는 걸 깨우쳐주는 겁니다. 이 조상들의 그 믿음이 그저 헛된 게 아니고 그들의 약속한 축복, 그걸 믿음으로 우리도 그 축복에 참여하는 약속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다 하는 걸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누가 에브라함 링컨이 그 어려서 믿음 좋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성경책 하나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아브라함아, 링컨아, 이건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다. 나도 이걸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이건 땅, 그 10에이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그 100에이커의 상속보다도 이 성경 한 권이 더 귀하다. 100에이커는 얼마냐면 12만 평이 12만 평. 12만 평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너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성경책, 이걸 유산으로 삼고 하나님의 잘 공경하라. 그래서 링컨이 평생토록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성경, 이걸 그냥 그야말로 가보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갈 때 가난하고 참 보잘것없지만은 그를 가장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서 역사에 남는 귀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자손들에게 성경을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는 거, 참 하나님, 참 진리를 물려주는 게 100에이커의 땅,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귀하다 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봐요. 16절로 17절.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예, 너희 조상이 아닌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하면 하나님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죽을 때는 반드시 지킨다. 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헛되지 아니하고 모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대로 변치 않고 다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구하는 모든 구원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모든 성경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인데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나가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 할 때 그냥 새 힘이 나게 됩니다. 히브리 6장 17절로 18절, 히브리 6장 10절 18절 다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약속한 걸 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맹세까지 해가지고 변치 아니하고 거짓말 할 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만능이지만, 전능은 하나님이지만은 뭘 못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어기지 못해요. 그냥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게 허락한 구원의 약속 반드시 지켜서 구원해 준다. 그런 확정적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바로 알아도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스스로 계셔서 영원한 자존자가 되시고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할 때에 말씀만 붙들고 나갈 때 그냥 힘이 나잖아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당장은 애굽 나라의 핍박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한 약속은 이루신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새 힘이 나고 잘 견디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인격적인 하나니까 우리의 것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탄식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라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약속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지금은 애굽 나라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지만 때가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잠깐이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늘 승리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냥 19절로 20절을 읽어봐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에게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약속을 했지만 바로 왕이 쉽게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강한 손을 들어서 그를 친 다음에야 그가 굴복을 해서 너희를 내어놓으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모든 대적을 굴복시켜줘요. 그냥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능의 손으로 대적을 굴복시키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래서 반드시 약속대로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할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 3장 22절 다 같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친히 싸워주리라.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대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은 암만 북한의 김일성이가 김정은이가 핵무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냥. 중국하고 싸우면 또 누가 이겨요? 어떤 대적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리라. 그러면 답은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요? 딱 하나님 편에만 서면 모든 싸움은 이긴 싸움. 링컨 시대에 남북전쟁 했잖아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서로 싸움하는데 남쪽에서는 농사를 많이 하니까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하니까 노예가 꼭 필요해요. 그냥 흑인 해방을 반대하고, 북쪽에서는 신앙 중심으로 볼 때에 흑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권을 가진 자인데 노예를 시키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는 서로 싸우는데, 초반에는 남쪽에서 많이 승리했대요. 그냥 승리해가지고 북쪽이 좀 아주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북쪽의 목회자들이 대통령에게 찾아와가지고 지금 상당히 불리한데, 대통령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가지고 우리 이겨야 달라고 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죠?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링컨 대답이,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대로 내 편 돼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지. 하나님대로 내 편 돼달라고 하는 건 난 그런 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이 된 북국이 마제방에 승리해가지고 노예 해방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딱 서면 그건 뭐예요? 이긴 전쟁.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하나님 배후에 있으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절대적인 하나님 의지하고 딱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들은 모두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금패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리라. 너희는 애굽의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기고 나갈 때 그냥 쫓겨나듯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거저 못 나간다. 40년 노예 생활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달라. 금패물 요구하면 다 주도록 됐습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종살이한 것에 보상을 해주도록 채워가지고 아주 많은 금을 가지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광야에 가서 성전 지을 때 은금패물 가지고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서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해서 나갈 때 영육간에 복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에요? 첫째가 스스로 계신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냥. 둘째는 뭐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과거의 조상에게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셋째는 약속대로 반드시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성경의 약속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고 나를 위한 약속이에요. 이거. 모든 약속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나요. 그냥 모든 그대로 이루어진다. 힘을로 나가고. 넷째는 맞으면 뭐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만 서면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바로 배웠는데 한번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게 나는 것 동행함으로 승리 생활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무엇이라고 하리라?
하고 대답할까 할 때에 하나님은 사시는, 스스로 사시는 전능 영원 자존자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세상 모든 건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만은 영원 불변한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깨닫고 성경의 모든 약속 다 나를 위한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룰 걸 믿고서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복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어떠한 위험이 있고 어떠한 대적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반드시 이긴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